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일 합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의 사선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 분노와 비탄에 빠지면서 어느 때는 죽음을 부인하고 그리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후에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이유는요, 죽음이 생명의 종말이고 죽음으로 삶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살아가는 모든 일궈놓은 것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 소멸되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각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성령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생명의 긍정적인 종말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만 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건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니까, 천국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체가 죽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함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난간에 처하고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항상 동행하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통하여 죽음이 왔다고 얘기해요. 죄를 통하여서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이거 우리는 죄 없는데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잘못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우리는 결국 허물 그리고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죽음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경험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이 죽음은 불가피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넘어서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영생에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죽음 후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모두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여기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성경 66권은요, 다 뭐예요? 영원한 생명.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덴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영적 죽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죽음이 무엇이고 또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대요. 창세기 말씀 보면.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얘기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 영어로는 living soul이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를 푸념하라고 그러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인간은요, 흙의 요소인 육체와 생기의 요소인 영혼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짐승은요, 각혼만 있어요. 영이 없어요. 할렐루야. 짐승들은요, 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 바로 리빙 소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바로 흙의 요소인 이 육체와 생기의 요소인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분리됐단 말이에요. 나눠진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데요. 여기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다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선악과 속에 여러분 독약의 성분이 있어 죽었습니까? 독약 성분이 죽었어요? 백설공주가 여러분 사과를 먹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이 교제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난 거예요. 천국으로부터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은 겁니다. 영생을 잃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곧 죽은 상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인간은요,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요, 안 돼요. 자신의 어떤, 여러분 보십시오. 자격을 가지고 자신이 쌓아왔던 선행을 가지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지식 많다고 해결 안 돼요. 박사학위 많이 땄다고 해결 안 돼요. 이쁘다고 해결 안 돼. 멋있다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고상한 인연과 철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황새 한 마리가요, 이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저 황새 한 마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먹을 것을 찾다가 숲에 빠진 거예요. 늪에 빠진 겁니다. 묘하게도 빠져나오려고 하며 할수록 다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게는 긴 부리가 있지. 그래서 부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흙에다 저 부리를 가지고 받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힘을 주고 다리를 온 힘을 다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됐다고? 다리를 빼냅니다. 그리고 다리가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렇지, 이제 날개를 쭉 펴고 내가 날아가야지. 그런데 날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늪에 빠졌어요, 부리가. 그래서 다리는 빠져나왔는데 부리가 더 깊이 빠진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부리를 아무리 내가 여기 흔들어도 더 깊이 빠져만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지. 내게 다리가 있지. 두 다리로 버티고 뿌리를 여기 보십시오. 부리를 갖다가 뽑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한창에 힘을 줘서 뽑는데 부리가 쑥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또 뭐가 걸린 거예요? 다리가 또 늪에 깊숙이 박힌 겁니다. 푹 빠졌습니다. 다리를 아무리 빼려고 해도요,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도 여기 보십시오. 그러다가 부리에다가 또 힘을 주자 다시 부리를 흙에다 또 박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이게 또 문제 생기고, 이게 해결되면 또 문제가 또 어떻게 됐다고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 또 날 수 없네요. 부리가 빠져 들어갔기 때문이죠. 다리가 빠지든지 부리가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요. 인간이라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성공해도요, 어느 때는 또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문제가 또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해결하면 또 삶에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여러분 모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여기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8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50년 동안 연속이잖아요. 문제 연속이잖아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외롭게, 여기 보십시오.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교만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교만이 싸게 나고 결국 교만 때문에 제약이 들어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산업을 발전시켜야지. 여기 부지런히 공장 짓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일하고 있습니다. 공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요, 지식과 그들이 어떤 성공에서 열심히 일구지만 지역 경제를 살려야지요. 개발을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합니다. 식선이 오염되어져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멀리 보지 마십시오. 우리 이 부산 땅에도요, 식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생기니까 바닷물을 해서 정화해서 그렇게 물을 만들자, 식수물을 만들자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여기 어딥니까? 물이 오염되다 보니까, 수온이 오염되다 보니까 밀양에서 물을 뿜어다가 또 먹고, 요즘에는 약을 타서 또 정화시키고 소독해서 그렇게 식수로 먹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잘 살아봐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일합니다. 이제는 집 한 칸 마련하였는데 어느 날 검진을 받았더니 병이 생긴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몸부림을 하며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우리 삶의 이 문제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식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사회 우등생을 만들어야지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간섭을 해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요, 벌써 그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20대가 되고 30대 되고 그리고 40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말 안 들어요. 반항합니다. 방탕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과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죽게 하는 악한 세력을 가진 영향력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본문 2절에서 3절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유혹. 세 번째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도 지옥이고 그때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그들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그들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라 하나요? 로마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자,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실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의 실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 살아나셨대요.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쉽지요?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주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대요.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계산 안 해. 하나님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돼.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까지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받는 것은 듣는 그분들이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생명을 살린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요 무익해요. 육신적으로 살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살면 우리에게 더 윤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은요, 양식으로 생명력을 지켜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요, 언젠가는 다 우리가 나이 먹고 병들고 다 기르게 세지만 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요, 영원히 보존해요. 사람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요, 음식이 몸에서 더 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임종 전에 보면 이제 식음을 전폐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드시면 그냥 세상 뜨시는 거예요. 안 먹어봐요. 입맛이 없고 아프니까 입이 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이 쭉쭉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근육도 빠지고 모든 것 다 쭉쭉 빠져. 그 결국 못 일어나면 다 가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생명력이 강한 청년들은요, 어떤 음식이라도 소화를 잘 합니다.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다 소화력이 좋아갖고 뷔페 가면 한 접시 소박하게 한 4번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도 소화를 잘 시키는데 요즘에는 소화가 안 돼요. 그냥 집에서 먹는 거나 안 먹고, 안 먹던 것만 조금씩 갔다가 그냥 한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끝내야 돼. 안 그러면 배만 부풀려 갖고 배만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과 체육 만찬을 드시며 떡과 포도를 우리 주님도 드셨어요. 보십시오. 육체가 건강하기 위하여 양식을 취하듯이 여러분 보십시오. 섭취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영의 양식. 말씀을 잘 우리가 잠깐만 잡수셔야 돼요. 우리 영적 생명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말씀에 날마다 우리가 잠깐만 잡수셔야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살리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생명으로 날마다 더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딱 말씀을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소설책 이런 것들은 다 학문이지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에요.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은 바로 복음입니다. 본문 4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누가 살림을 받았습니까? 누가 받았어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은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국 가면은 미국에 살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돼. 그래 하늘에 천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민권.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이요, 여기 만물보다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죠. 야, 너는 왜 이렇게 사고만 치니? 너 누구 닮았니? 잠깐만, 뭐 남편 탓 얘기하지 말고 아내 탓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 받았는데 여러분 좀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칭찬해 줘야 돼요. 왜 이렇게 너는 머리가 나쁘니 이러지 말고 복받을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 우리 하나님 형상 모양 닮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하시고요, 거룩하시면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에 넘쳐나시고 그분이 인자하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쳐나고 거룩하시고 항상 어느 때는 공의롭게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원수까지도 품으셔 넓은 사랑으로 한두 사람에 맞추지 않고요 온 인류를 품으시는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비싼 대가를.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빼고 저거 빼고, 포 뛰고 차 뛰면 빼면 어떻게 됩니까? 졸만 남지 뭐.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고 사람됨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선택받았지만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 죽으신 분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살아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죽었다고 보십시다.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저도 20대 때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못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20대 때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죄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을 하면 그것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난 순간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이 된 것처럼 아담이 지은 이 모든 허물로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버려지고 쫓아냈을 때 있던 그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셨대요. 우리를 살리셨대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벅찹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이건 뭘 말해주냐? 신분의 변화가 여러분 생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러면 얼굴에 기뻐해지요. 할렐루야. 오늘 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야 돼. 두 번째는요 또 함께 일으키셨대요. 함께 일으키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쓰러진 것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삶의 회복입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대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기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대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훈련받은 제자들인데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어떤 제자들은요,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자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고백한 그런 고백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갔어요. 모든 거 다 던져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아주 비겁한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바뀝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돈이 없고 가난해도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감사하며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은 삶을 살다가 순교까지 당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요, 우리를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신앙의 경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모태 신앙으로 일하고 해서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여러분도 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직분 준 것은 질서 있게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지켜주시는 것은 부에서 성령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십시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천국에 여러분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100% 갑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따라서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풍랑 은혜교회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여러분 발걸음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본문 7절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과거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항상 제 노예가 되어서 내 욕망대로 내 멋대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해요. 본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요? 선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선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 세상에 선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선이란 뭐예요? 선이 뭐예요? 착할 선자인데, 근데 하나님 마음을 말해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이걸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치움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지정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충만을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죄악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